6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작년 말에 매년마다 교수분들이 모여서 그 해의 한 해 고사성어를 이렇게 정하거든요. 2022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들이 정했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바로 생각나시는지 몰라도 과이불개라는 이런 고사성어를 정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전혀 돌이키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는다라는 과이불개가 작년 말에 교수 신문 가운데서 1위로 뽑혔습니다. 올해도 이제 2023년을 마감하면서 아마 이제 올해의 고사성어가 나올 텐데 어찌되었건 과이불개라는 저 단어의 뜻처럼 왜 교수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저 단어를 뽑았을까? 무엇보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과오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뻔뻔하게 내가 그런 적 없다. 전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팬덤층에 둘러싸여서 전혀 다른 말로 하거나 잘못을 고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단어, 저 고사성어가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살아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돌이키느냐의 이 문제예요.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달력을 딱 넘기면서 한 장 남은 딱 달력을 앞두고 있는 올 한 해에 마무리하는 요즘에 이제 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11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 장 남은 달력을 앞두고 여러 만감이 아마 교차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나름대로 뿌듯하고 나름대로 성취감을 가지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후회하고 회한에 찬 인생으로 내가 좀 그때 그렇게 할 걸 아마 껄 하면서 이 해를 마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에 조금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는 좀 이렇게 하지 말 걸 하면서 그렇게 이런 후회와 회한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다 이뤘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못 이뤘기 때문에 참 많은 후회를 남기면서 지금을 이제 예배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정말 아쉬워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내가 조금 그때 공부를 좀 잘할 걸. 그때 부모님 말씀을 그때 들을 걸.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원들과 직장인들은요, 내가 그때 그 동료에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후회와 나름대로의 어떤 뉘우침들이 이 시기 가운데에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가 잠깐 회한에 젖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던가요?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결단을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내 우리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연말만 되면 늘 후회로 끝나고 회한으로 마치다가 다시 뭔가 결단했다가 요맘때쯤에 또 후회하고 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별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뉘우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뉘우치고 후회했을 때에 그것을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삶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사람과 후회를 넘어서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전형적으로 후회한 사람입니다. 그는 뉘우치고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는 했지만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후회는 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초대교회의 정말 제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일 사람입니까? 베드로에 비교해서 그렇게 악랄하고 완전히 이 가룟 유다는 뭔가 막 이런 막 악한 사람의 전형처럼 비춰지던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어? 우리는 분기탱천하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여러분, 거기에요. 아니, 가룟 유다나 천목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에 마귀가 그의 생각을 준 것을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 생각을 누가 주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우리가 마음에 들 때에 어이구,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마음에 들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천목사의 머리에는 수없이 악한 생각, 수없이 음란한 생각,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실존적인 인간의 고백을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이 들어온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벽을 치면서 사단의 계략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우리는 제어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생각을 장악하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 이 깃든 우리 새 둥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즉시 실행하고 즉시 그 생각대로 실천합니까? 그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 생각을 장식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실행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놈이 저렇게 나를 팔려고 해? 너희 이놈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일종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야, 네가 날 팔 것이다가 아니라 이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가룟 유다로서는 어이구, 아셨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이 일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범죄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요? 많은 경우에 생각에서 잠식이 돼버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놓치고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에 이거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건 아니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백성 아니니 내 말씀을 잘 듣고 그 길로 가렴. 주님께서 오늘도 아마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자꾸 두드리십니다. 두드렸어요.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고집할까요? 생각에서 잠식이 되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룟 유다에게 아니 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심령이 괴로우셨대요. 즉각적으로 고발해서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팔려고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가 팔 것에 대한 배신당할 것에 대한 그 정말 스트레스와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셨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스승을 팔 것인지 제자들은 갑자기 밥 먹다가 난데없이 스승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얘기야? 누가 판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또 한 번의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주는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는 지목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줄 때에 사람들은 무슨 말일까?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그 배경이 밤이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에는 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대의 밤 시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잠식돼 버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밤처럼 캄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 조각까지 줬으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팔지 말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먹고
그냥 즉각 또 나아가서 자기가 계획한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아먹고요. 심지어 자기가 이제 군인들까지 동원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면서 굿나잇 키스, 이것을 키스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과 재판과 고초를 받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는 그 모습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이제 상태로 이제 그의 마음이 바뀌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드디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라고 드디어 예수님이 너무나 고초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엄청나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는 가룟 유다가 새 삶을 살겠구나 기대가 되는데 스스로 뉘우치고 거기서 머물러요. 여러분, 뉘우쳤다는 것은 후회했다는 겁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네 라고 뉘우치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께 사죄하고 다시 새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는 후회에서 머물다가 결국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후회의 결과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노크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 길로 가야 돼.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명을, 자꾸 사인을 주세요. 그게 꼭 무슨 몽둥이를 막 후드려 패서 우리를 막 깨우치시는 것은 거의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인이 처음에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방장님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듣다가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깨우침이 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저 가룟 유다에 비하면 죄가 적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파렴치한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했는지 보세요. 저 인간들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안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돋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저 결단과 고백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요. 진심으로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안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고백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미리 경고를 주고 미리 돌이킬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자각이 없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너도 나사렛 당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라고 두 번째에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드디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저주하면서 그냥 보통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에 드디어 닭이 웁니다. 그러면 그때에 드디어 세 번째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드디어 자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힘이 나가서 통곡하면서 후회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달 우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이 말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요, 그게 그거예요. 독인 객인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행위나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이는 뭘까요? 그는 잘못을 뒤늦게 깨달아서 후회해서 머물지 아니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장담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요?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겁니다.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 아니던가요? 그런데 끝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는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깊이 참회한 다음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도로 결과적으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가 뭐가 위대할까요? 베드로가 잘못이 없어서 위대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그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성경에서 보기 드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야, 저 천목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칭찬을 들을 때에 죄 하나도 안 저지르고 늘 의로운 길만 가고 늘 허물도 없던 사람인가요? 여러분 베드로나 다윗이나 가룟 유다나 천목사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나 다윗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내 참회와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여서 내 삶을 돌이키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뻔뻔함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이 지금 다윗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에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납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죄에 한 번도 안 저지르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방향, 선회를 하면 돼요. 유턴을 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내뱉은 일성이 뭘까요?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첫 번째 일성은 뭘까요? 첫 번째 일성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통 외치지 않습니까?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설명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요 들어간 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외치는데, 세례 요한은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냥 구경꾼이고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그냥 인도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그냥 욕심껏 살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깨달음이 오면 잠깐 후에는 잠깐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대강절에 들어가요. 4주 동안의 기간 동안 하고 또 앞으로 오실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계절이 대강절. 교단마다 대림절, 강림절, 주현절,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이 절기인데, 여러분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 절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맞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가 필요한 이런 절기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납니까?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네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각입니까? 근데 그 자각과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달아지면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고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지난날에 혹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아니 오늘부터 당장 우리의 삶을 유턴하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워졌습니다. 미량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회개는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같이 사죄하면서 갚고 뭐가 있으면요 다 그것들을 푸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회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너무 값싼 회개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해놓고 그 살인한 가족들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면서 평생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런 소리가 가당할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착복한 거 일일이 찾아가서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1,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0원을 받았으면 내가 4배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유턴이자 후회를 넘어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한과 후회로 오늘 12월을 마무리되지 않기를 원해요. 후회가 있고 회한이 있다면 그걸 넘어서서 참된 회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관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한 자유로움이 우리가 직접 실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